네, 우리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서 바벨론을 향한 예언, 우리 부제로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즉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여도 만약에 심판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연히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머무르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고 그 바벨론이 아주 무섭게 징계를 내려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은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보면 남유다는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황무지가 되었는데, 그런 순간에 결국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심판이 아닌 징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복을 위한 징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겠다,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그때 말을 했죠.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징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록 바벨론을 도구 삼으셨으나 유다가 당한 고통을 기억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을 심판을 받을 이유와 이유에 따라 반드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나의 소유라고 나와 있죠. 이미 심판을 받아서 망하연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운다라고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라면 어떤 것이냐면요, 곡식의 나달과 결을 이렇게 분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소를 나달과 결 위에 걷게 함으로써 소가 이제 알은 남겨두고 겨만 이렇게 먹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달과 결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소가 그렇게 하면서 주로 결을 먹겠지만 군데군데 어쨌든 먹는다는 것을 얼마나 소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타작이라는 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로 성경 속에 보면 종말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에 이 타작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 알과 결을 분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구분하고 믿는 자들은 이제 알곡과 같은 자들은 구원한다라고 할 때 이 타작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황상 굉장히 어울리죠.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타작하고 기뻐한 그 먹는 송아지같이 발구부를 구르며 군마같이 우렁차게 울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를 아낌없이 짓밟아서 하나님이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여 유다를 멸망에 이끌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없죠. 우리가 강하여서 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나고 힘이 강력해서 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강하여 우쭐대는 교만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첫 번째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보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온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앞서 나오는 너희의 어머니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바벨론의 그 제국, 바벨론 사람들의 제국을 어머니라고 의인화해서 바벨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이 무엇을 당한다? 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황폐화될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되어서 무엇이 된다?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인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게 황폐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꼬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다 모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살았던 터전이 다 황폐해서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탄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걸 보게 됩니까?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으나 결국에는 분명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을 도구 삼으셨으나 이렇게 다시 죗값을 갚으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신다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신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된 터를 잘 꾸렸겠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거할 터를 마련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떠나기 쉽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어려운 데 있어도 절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바른 길로 걸어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에 거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좀 글씨가 작으면 성경책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멸망을 인도할 나라, 그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낌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다 쏘라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망으로 인도할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결국에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활을 당겨 아끼지 말라고 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활을 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구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활을 아낌없이 쏘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과연 바벨론이 의문이 드는 점은 바벨론이 도구로 쓰였는 것을 그들이 알았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들이 과연 알았을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아서 전쟁을 이겨가면서 강대국이 되었다면 모름지기 우리도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잘났죠. 이것이 대표적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기구들, 성전의 귀한 주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이는 기구들을 다 탈취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술잔을 기울여서 술을 받아서 자신들의 술잔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 우리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아끼지 않고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돼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져 온 15절의 말씀에 말하죠. 바벨론은 무너져 메대 바사의 고함 소리에 무너져 항복하고 그들의 견고했던 성벽은 허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서서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전부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빨간색에 표시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고 무섭게 사륙했던 그 모든 현장에 그 모든 그들이 행했던 방식이 전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돌아와서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있던 일이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셨대. 또 16절을 이어서 보면요, 파종하는 자, 추수 때 낫을 잡을 자를 다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파종하는 자, 추수 때에 낫을 잡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 농부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잘 길러도 여러분,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모든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여서 많이 걷어놓으면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먹을 걱정이 없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멸시키라는 소리로, 농부를 전멸시키라는 소리로 당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바벨론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내가 바벨론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뒤에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이제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시 도양으로 이제 자신의 동족에게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풀려나는 겁니까? 이때 앞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도 이때 풀려나가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살아가다 그 믿음의 근본이 흔들릴 때 공격받고 힘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남유다와 같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공격당하고 참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믿음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나의 믿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남유다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징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친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는 죄의 자리가 어디로 옮겨져 있을 때요? 믿음으로 다시 옮겨져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더 겸손해질 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경우에도 그런 척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외식하는 대가를 또 그대로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서 삶 가운데 잘 우러나면서 우리가 풍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을 선포하고 예언하십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의 뼈를 깎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흩어진 양에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 막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였죠? 아스로 왕이 먹었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까지 꺾어버리는, 남유다를 꺾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차례로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이 하는 징계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잊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응답받으셨습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마지막 함께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을 볼까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이제 다 벌하시고 다시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하나님의 품의 목장으로 목자가 되어주셔서 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산에서 그의 마음과 그들이 길러지고 그의 마음이 안전하여서 만족하여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산은 다 풍족한 유명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을 마지막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 그때에는 뭐를 찾을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수 없다.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남유다의 죄도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남긴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는 죄의 값을 다 치렀기에 다시는 죄를 찾아볼 수도 없고 죄를 묻지도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50년이 지나지 않아요. 50년이 지나지 않아 BC 539년에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멸망의 길을 당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믿는 자를 회복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 우리도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보면 우리도 사실 매일 죄에 빠져 실패할 수 있죠. 얼마나 연약하고 때론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 그래, 내가 너 연약한 거 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잘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하여서 여러분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듣고 늘 믿음과 행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셔서 충성스럽게 따라가 구원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죄에서 이길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으면서 주여 우리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모양을 갖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